세계 역사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하루를 휴전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그날은 1914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양 국가는 전쟁을 잠시 쉬고 서로 나와서 동료들의 시신을 거두고 그리고 게임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 민족성 때문일까요? 어쩌면 유럽의 지도를 보면 나라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사는 것을 보는데요. 저렇게 붙어 살면서도 저렇게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평하게 잘 지내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로 쉬면서 축하하고 심지어 축구 게임도 했다고 하니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거기 살았다면 참 이상하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어떠합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며 사는 동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과연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 신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한국 교회는 지금 신뢰도가 아주 낮습니다. 어느 정도 낮냐면 가장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여러분, 많은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종교단체도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종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답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신뢰하는 종교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독교는 1번이 아니라 3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가 신뢰감을 서로 주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니까 교회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교회의 신뢰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내셨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만들고자 그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적어도 딴 건 모르겠고 광야를 지나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신뢰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믿으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에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에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향한 신뢰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신뢰를 보내고 계시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을 걸어서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시내산 가기 전에 엘림이라든지 몇 곳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은 이제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약 75일에서 그리고 90일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달하고 반이 지났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제 걸음도 많이 걸었기 때문에 아마 매우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챙겨온 먹거리라든지 양식 또는 물 같은 것은 이미 다 동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어서 난리를 펴니다. 이 르비딤은 사막이지만 오아시스가 있는 그 와디가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백성들은 그곳에 가면서 매우 기대를 하고 갔을 것 같습니다. 야, 저기 가면 이제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어. 2달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물 한번 벌컥벌컥 마실 수 있겠군. 그리고 시원하게 샤워도 해야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가보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다툰다는 것이 그냥 말 몇 마디 주고받는 그런 다툼이 아닙니다. 매우 강한 표정을 지으면서 험상궂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번 싸워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제 위기를 느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내어서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다 목이 말라 물이 없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 같습니다. 물 없습니다. 물 어디 있습니까? 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냥 가축까지 들먹이면서 물 없다고 난리를 피우죠. 모세에 대한 이 다툼과 원망은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구나 하는 기대감을 보이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호렙산까지 가라고 하죠. 증인으로서 장로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고, 그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는 반석을 쳤고 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물을 내게 되었지만 사실 그 뒷이야기를 보면 거기에서 다투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하였더라라는 좀 씁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습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갈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 육체적인 갈증,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자원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어요. 또는 관계가, 또는 이것저것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안 주냐고 싸우고, 왜 안 주냐고 사실은 모세 향해서 삿대질을 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면서 너희들이 나와 다투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그 지명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비록 물은 얻었지만 물을 마시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꼭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큰 소리 쳐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서 건져내시고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주시는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한 손으로는 물을 마시면서 어쩌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상한 손짓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그때의 르비딤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중에요? 하나님을 신뢰할까 말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직까지 그들의 입에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사건을 연출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죠.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을 무찌르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니 이 아말렉 족속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서 먼저 쳐서 공격하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이 사건이 똑같은 장소에서 또 일어나니까 어이구 큰일 났다. 얼른 가서 이거 조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수아와 다른 군대들은 가서 싸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듭니다. 그 지팡이를 높이 들 때에 요수아가 이깁니다. 그러나 팔이 무거워, 지팡이가 무거워 팔이 내려갈 때는
이상하게도 여호수아가 집니다. 보고 있던 이 아론과 훌은 돌을 모세 밑에 두고 모세를 돌 위에 올리고 자기들이 그 옆에 서서 팔을 높이 함께 떠받칩니다. 그래서 팔이 높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물을 얻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를 보내주고 계시는 거죠. 너는 나를 믿지 않지만 나는 너를 믿어. 너는 결국 내 백성이 될 거고 내 자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어서 이 물을 먹고 힘을 내렴. 그리고 다시 길을 가자.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니? 그리고 시내산에 내려와서 성막에서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 아니겠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가민가 하는 그들에게 두 번째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승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팔을 높이 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팔을 왜 높이 듭니까?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르비딤에서 이 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해결하면서 모세는 그 손에 무엇을 잡고 있었습니까? 물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전투를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한 손에 잡고 높이 올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지팡이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게 있을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단어는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말해주는 지표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들이 쳐다보아야 했었습니다. 그 높이 들린 지팡이를 쳐다보아야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지팡이가 반석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 지팡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그 지팡이가 모세를 모세답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끔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지팡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이것 하면, 내가 이것을 섬기면,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중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시기를 건널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시험을 쳐서 장학금을 타거나 또 제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었고 곁에 사람들은 없었고 돈은 없었으며 주위에서 칭찬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너는 나를 신뢰해라.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네가 그 길을 가려면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 네가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살포시 건네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에 가든지 너를 인도하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여서 내 곁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풍족한 물을 건넬 수 있을 만큼 풍족한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붙잡아라고 내미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뭔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붙드셔야만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이 아직 40년이나 남았습니다. 이제 불과 2개월 반 지났습니다. 그 수많은 계절을, 그 수많은 세월을 그들이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신앙의 광야를 걸어가고 이 땅에 원하든 원치 않았든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올렸을 때 신기하게도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점점 승리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열심히 전쟁하면 이길 건데 굳이 뒤에서 손까지 올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쉴까 해서 손을 점점 내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영적인 삶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소기는 문답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고통스러우시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 간절한줄 압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해서 여러분 눈 떴는데 바로 뭔가 뻥 하고 기도 응답 오면 좋죠. 근데 그러다면 또 이게 또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아이고 이거 기도 안 해도 될 것을 내가 기도했네. 에이 뭐 기도 안 해도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더딥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내 키를 한자나 다 할 수도 없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이 뭐 어떻게 될까?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여잡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제서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주무십시오. 여러분 주무시다가 뭐 여기서 자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경비도 써주시고 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된다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집에 가십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조금 더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앉아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내가 기도 이 몇 마디 못 해가지고 이렇게 끙끙대고 있으니 참 한심한 인생이구나. 비록 자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 가운데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잔잔한 목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뭔가 교통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신뢰를 얻으려면 믿지는 장사를 하랍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옷을 샀는데 그 옷 가게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객님께서 옷을 사가셨는데 옷이 마음에 안 드시면 입등도라도 좋으니까 갖고 오셔서 환불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럼 열심히 한 며칠 입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서 환불합니다. 한번 해줍니다. 두 번은 안 해주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에 또 옷을 사고 또 며칠 입다가 또 바꿨는데 또 해줍니다. 세 번, 네 번 다 계속 해줍니다. 우리 한국에 어떤 마켓 가운데 그런 마켓이 있죠. 특정 마켓이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주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긴답니다. 야, 내 옷 내가 원치 않을 때 또 바꾸고 싶을 때 이 가게가 계속 바꿔주는구나. 야, 이 가게가 내 옷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가게를 그냥 신뢰하게 된답니다.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 선물 많이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좀 잘 보여 보십시오. 선물도 많이 해주고 앞에 많이 보이고 항상 웃어주고 항상 칭찬해주고 항상 좋은 것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신뢰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마 여러분 편을 반드시 들어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한번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기록해 주셨는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내가 정말 꼭꼭 씹어 먹고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열정을 또 성령의 열정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신다면 생명의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계신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광야라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다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육체적인 필요와 또한 외부로 도는 그런 모든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